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다. 또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지혜가 부족한 자이다.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 지혜를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의 반열에 있다고 또 그렇게 되고 싶은 교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 에덴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은 지혜가 부족한 존재다 하는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이신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늘 지혜를 주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 하는 말이죠.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7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직 어려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니 분별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상식이 많은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정보일 뿐이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들어온 많은 정보와 과학적인 지식들, 그것들을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차원이 좀 달라요. 세상에서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구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이 땅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선과 악,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공의로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한 겁니까? 듣는 마음.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 그것을 듣기를 원했고,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 듣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반론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 복음을 막는 자들, 악한 권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고 논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드러내시겠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뭘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 계획을 듣고 순종해 가는 삶. 이게 순조 지혜의 사람이에요. 정보 많이 한다고, 상식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 앞에 본문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부터 4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났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고통하고 아파하는 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구비하여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가 만난 모든 문제에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상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 듣는 마음, 뭐를, 주님의 마음, 주님 생각을 듣는 마음, 그걸 듣고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얘기할 때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자꾸 엮이고 얽히게 될 때, 그리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상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걸 나누라는 거죠. 신방을 하면서 제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답답하냐면, 삶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고통스러운 것,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냐, 뭐 이런 거 얘기해 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그 순간, 그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할까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선한 역사, 이걸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말해야 되는데, 안타까울 때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식은땀이 나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니까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이 얘기해야 되나 저 얘기해야 되나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고민하면서 들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이 이런데 오늘 그 마음과 아픔과 삶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는 신방이 행복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요. 소망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바로 이런 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보를 나누는 거, 여러분 정보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정보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정보를 통해서 무슨 해석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지만, 정보 하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래서 시험 만난 성도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 당신을 온전케 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준비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듣고 그때 담대히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얘기하고 정보 얘기하고 그거 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듣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흥의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 오늘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요, 그게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를 듣기를 소망하며 서로의 삶의 문제를 나눌 때마다 이 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은 주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뭐 하시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공급이 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공급하세요. 잘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공급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늘 바쁘니까 내일 다시 와, 이게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않으세요. 오늘 바쁘다, 너에게 내가 못 들었다,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마다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관계없으시 공급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공급하시더라고요.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리고 이방인 여인에게. 자기 자식 지금 죽어가고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왔지 이방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에게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귀하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 살인한 살인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마땅한 사람이죠. 인륜으로 얘기하면 제거시켜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저주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은 저주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인을 치는 자는 7배나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급하신 하나님, 살인자일지라도 이방일지라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주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강도도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강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나라 민족도 주시고 은과 금과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주시는 것.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 공급하신 하나님께 주저없이 달려나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분 믿습니까? 서로 물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급하시는데 장소 불문, 시간 불문, 환경 불문, 조건 불문 응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5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뭐 하시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은 꾸짖음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꾸짖음을 받을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책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책망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신다. 꾸짖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꾸짖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에게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꾸짖지 않죠? 주님께 오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오는 자에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우리를 향한 관심과 마음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묻는지 하나님 온통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관대하게 돌아오는 자들을 품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직 그 마음에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불꽃이 되어 십자가 피 흘리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품을 열으시고 손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마음속에 오직 나 하나 자리하고 있는 그분의 품으신 하나님, 관대하신, 꾸짖지 않고 품으시는 그 품으로 달려가셔서 입술을 열어 구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 분, 책망하지 않으신 분,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데 책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데 책망하는 자가 있대요. 누가 책망합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존귀한 자를 누가 책망합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라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려주시는데도 우리 자신을 책망해요. 책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탓하고 원망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 이 말은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얘기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건 내가 내게 그렇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넌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구나. 너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니 너에게 맡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까? 바로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너는 매사에 다 실패해.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실패하냐? 너는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범하냐? 너는 왜 늘 그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늘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꾸짖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꾸짖는데 합리적이고 선한 은혜로 꾸짖는 게 아니라 책망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꾸짖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십자가 보혈로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죽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고 있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하시키고. 왜? 주님이 꾸짖지 않는데 여러분이 나서서 꾸짖습니까?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자꾸 꾸짖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뭡니까? 그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존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무능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나? 비난받으면 어떻게 하나?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또 한 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뭘 맡겨도 불안해. 뭘 하면서도 불안해. 뭘 하면서도 늘 염려와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또 참 다른 사람 또 칭찬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 다른 사람 존중할 줄 몰라요. 자기를 칭찬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존귀케 했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불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비난거리, 비판거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으신 그 존귀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나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의 기쁨과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의 공동체,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하다고 옳은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삶을 통해 존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시험을 만나거든 절망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내가 너를 온전히 내 믿음대로 지켜주겠다,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한 길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에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 꾸짖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잖아. 여러분 자녀들 모습 보세요. 삐죽삐죽거리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잘못했어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으며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했었는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럼 그 마음을 부모가 듣고 위로해주고 또 길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받아들일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 없으면 집 나가서 완전히 가출해 버리죠. 그런데 집을 나갔다도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 품이 나를 품어줘. 이 아빠 엄마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죠? 분주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만복의 근원, 전능하신 분, 길이신 분, 치료하시는 분, 소망이신 분, 생명이신 분, 구원이신 분,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오지 않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응답 받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또 그 실수, 그 아픔 지속 반복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달려오는 자는 책망하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복되게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가십시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달려갑시다.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분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